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의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 때 보았던 영화 철로 역정 기억나십니까?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또 유혹이 오고 그 유혹을 이겨내면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그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서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 14만 4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이 숫자는 단순히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뭐 1부터 10까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들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각 지파마다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만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진짜로 유대인들,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더 자세히,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장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이 2배를, 장자의 몫은 2몫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할 때 팥죽을 써서 그 팥죽을 먹이면서 하는 말이 형 장자권 나한테 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것을 팝니다. 그렇다면 명분상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할 테니까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좀 만들어 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을 간 틈에 이 이삭의 아내이자 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을 꾸밉니다. 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를 아버지의 장막으로 보내서 야, 네가 에서라고 해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라고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뭐 가정이 어찌 되었든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 야곱 거짓말쟁이, 내 장자권도 빼앗아 놓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다니 내가 저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자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 2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없다. 큰 아들이 축복도 못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둘째 아들마저 죽어버린다면 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내 오라비가 있는 집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좀 숨어 지내다 와라. 그곳에 좀 피해 있다가 형의 이 분이 사그라들면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기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조부가 섬겼던 하나님, 네 조부가 나 때문에 저 갈대아 땅에서 이까지 왔다, 우르에서 일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네가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네가 누워 있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미 묵상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셨던 약속입니까? 누구와 하셨던 약속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죠.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지금 그 동일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약속들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내 자녀고 네가 이제 나의 백성이고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 백성 삼으신 이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약속했던 것 다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죠. 여러분,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보다 귀한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한순간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이 다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속이고 속고 싸우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죠. 삼촌과 싸우고 삼촌을 속이고 삼촌에게 자신도 속고 삼촌 몰래 떠나고 도망가다가 또 잡히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꼬꾸라지는 그 사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시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변화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죽기까지 영화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끝없이 우리를 찌르고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승리했다, 내가 이겨냈다, 영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부분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복을 받는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읍시다. 주인으로 삼읍시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1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 내게 성취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셨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진짜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딜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빠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큰 고난이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우리 인생의 일부를 얼마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24시간이 4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1시간은 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의 수입을 주셨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몇 년은 쓸게요.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내 전체를, 내 인생의 그 주인 자리,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요, 그러한 자들만이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겁니까?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고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자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로 사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정말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고생의 삶,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제는 분해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아를 다 죽이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쫙 살펴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어디에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간격이 2000년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1900년 이상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14만 4천 명을 인치신 것처럼 우리를 인치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정말 자신의 자아를 다 이제는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누리게 될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의 지파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을 누리는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죽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들, 수많은 은혜들 누리는 인생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정말 심판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받은 자로서 정말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과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마지막 날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후인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이루어졌으니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